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또 너무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그리고 신약의 어떤 중심에는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사역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는 그 편지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한마디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앞이 보이질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그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핍박하고 정말 그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이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자기는 정말 그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해코지를 아마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런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만 멀게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치료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 회심을 하게 되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런 절정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띄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인까지도 정말 개같이 여겼다니까요. 우습게 알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왕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게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도 전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한 번의 이런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에 충성을 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바울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대구에 사는 윤홍기라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또 이게 불행은 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엄마마저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판에 가서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을 때가 됐는데 월급을 주질 않아서 그 공사장 그 일 시킨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계속 밀려서 월세도 못 내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어서 본인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환경을 비관하고 또 자기 환경을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분노하고 이런 가정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호순이라는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그 친구가 잘못되는 길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못 가게 막아주고 그런 이제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호순이라는 친구가 그 월세 30만 원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건네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던지면서 이게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을 확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호순이가 그 돈을 이제 주섬주섬 주워 담으면서 돈은 없어도 괜찮다. 돈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그 친구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을도록 그 아주 진한 우정으로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그 예를 드냐면은 우리가 대개 보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 스스로 친구들한테 그 손을 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그 친구도 잃게 되는 어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30만 원으로 친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순이라는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친구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도와줬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어렵거나 아주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활용해서 내가 그 상대방 걸 더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고리대금업자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뭐 이자율이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말도 안 됩니다. 뭐 진짜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뭐 장기 매매까지 할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그 채권 추심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친구의 관계가 그 돈보다 재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 호순이라는 친구는 알았던 거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도움받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날 또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호순이라는 친구는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친구를 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경쟁의 사회예요. 뭐 정치도 그렇지만 이게 서로 경쟁해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뭐 거의 독식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 빈곤 심리가 있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거야.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고요. 많이 가질수록 약한 사람들 것을 착취하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있죠. 이 가인은 이름 자체가 소유와 획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으면 그거 동생의 재물도 다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공산주의는 또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 구조가 정말 그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못하면은 이렇게 그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사람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할 아이들이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 각각의 재능들을 다양하게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에만 모든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아. 근데 그걸 만족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도 서로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진급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왜? 경쟁에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유의 관계가 얼마나 불합리한 사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춘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자처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워. 한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대로 권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면은요, 종들도 몇 명씩 건드릴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변화라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아산만 매립한 거 있죠. 아산만 매립해가지고 논으로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서 몇만 평을 이렇게 벼농사를 짓는 분을 알고 있는데 뭐 심지어 뭐 그렇게 몇십만 평의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가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한 3,000평 이 정도의 논만 있어도 엄청났으니까. 그러니까 몇십만 평을 이렇게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매립하는 비용이 1조가 들어갔대요. 뭐 잘 아시다시피 매립할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립을 해서 거기서 벼를 심어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냐면 1년에 1조씩이래요. 완전 100% 수익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또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냥 갯벌 상태로 그냥 놔뒀으면은요 8조 원의 이익이 창출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개인적으로 획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나라나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갯벌의 정화 능력에 대한 8조 원의 손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것은 결국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 재해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부를 누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절대 빈곤의 심리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지옥에 살고 있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래서 헬라인은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유태인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고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야만인도 나오잖아. 야만인. 그래서 야만인은 좀 문화 수준이 낮고 무식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가진 자나 뭐 없는 자나 다 빚진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빚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빚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채무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인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사도 바울이 빚진 게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다니까요. 없는데 스스로 빚진 자라고 채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사고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스스로 몸을 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장애도 있고 나름대로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볼 때는 제가 빚진 자예요. 항상 미안해요. 뭐 어쨌든 잘해주지도 못하고 충분히 내가 이렇게 헤아려주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채무자가 돼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승아가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무슨 발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손녀밖에 눈에 안 들어와. 그게 아니 손녀보다 내가 더 긴장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실수할까봐. 또 실수해서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 70억 인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소유욕 때문에 혼자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내가 유태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로마를 제압을 해서 그 강한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내가 장악해서 그 위에 내가 군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유태인들은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미 다 주셨는데
나눌 생각은 하진 않고 뭐 더 채우려고 하는 그 빈곤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큰 거를 주셔도 감사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소중한 거는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기서 산소를 한 시간 산소를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걸 누가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욕심이 산소까지도 독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거예요. 지금 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독점해서 물 장사들이 생겼잖아요. 모든 걸 다 돈으로 소유의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익만 보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남은 그때 당시엔 행복할 수 있지만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오정태 코미디언 아시죠? 참 내가 봐도 못생겼어. 근데 엄마하고 같이 나왔는데 막 쓰다듬으면서 이쁘대 그렇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 건데 왜? 거긴 플러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안 이뻐. 잘생기지는 않아서 사실로 보면.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의 눈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면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종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테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도 소유예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요. 잘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잘 지켰으니까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 심리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재단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의 눈을 뜨려면은요, 내 지식으로는 절대 눈이 떠지질 않아요. 사랑의 눈을 뜨려면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그때 사랑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체험하려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너는 소유에 초점을 뒀느냐 너는 관계에 초점을 뒀느냐 이거예요. 이게 소유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고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중간에 무당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 무당의 역할, 사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소유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화나 진정한 삶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관계라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는 동안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냥 오시는 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눈으로 또 다른 아픈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또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채무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